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죠.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끔찍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앵글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안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 종들은 선지자,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악한 농부에 비유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뭔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뭔가를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33절과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드디어 포도를 결실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 포도원의 포도마다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포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첫 수확을 앞두고 있는 포도원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이 농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 땀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보상을 받는 축복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서로 고생 많았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즐거움을 나누는 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인이 결산할 때가 되어서 이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의 기쁨의 시간, 그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비유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는 길에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스한 햇살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창가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다 보면 우리 얼굴에 따뜻하게 다가오는, 마치 우리 얼굴을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햇살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따뜻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서로 날 세우지 않고 그리고 너무 서로 욕심내지 않고 눈 하나 감아줄 수 있고 좀 안 웃겨도 좀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수고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따뜻함이
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35절부터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폭행과 살인과 살인 미수와 그런 악한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고 결국에는 그 아들마저도 내쫓고 죽이는 너무나 끔찍한 장면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그 포도원이 이렇게 끔찍한 살인 현장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이 집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농부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은 집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들이 수확한 것을 뺏어가는 착취하는 지배계층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들의 권위, 그리고 그들의 부, 그들의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인은 포도원을 새를 줬습니다. 그리고 수확대가 되어서 농부들은 주인에게 새를 줘야만 했어요. 그러면 그 새가 도대체 얼마나 됐길래 농부들이 그 새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쓰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주인과 소작인이 비율적으로 반반, 집주인은 땅과 그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또 소작인들은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수확의 반반 정도로 서로가 수고한 만큼 지분에 맞게 분배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정작 그들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악한 농부들이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악함에 빠져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을 오늘 본문 40절부터 43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너희가 모으려고 하면 잃을 수밖에 없고 너희가 나누려고 할 때 너희는 얻게 된다.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 쓸 돈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여러 비유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세상의 욕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것으로는 부요하나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혜자 선생님의 수상소감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아름다운 눈부신 날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로 인해서 지금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눈이 부시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알아가신 그 아름다운, 그 좋은, 그 귀한 것들을 누리며 지나왔던 과거와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여러분 눈부시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옆에를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양무리 공동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홀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예의가 필요하고 가까울수록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가깝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함부로 말하거나 우리가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아픔을 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시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좋은 것을 나누시고 여러분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렉산더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쁜 날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쁜 날이요. 또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와 어려움은 반드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믿음 안에서 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